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북극곰이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논문인지 어미곰이 자기가 낳은 이 새끼를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마저 어미곰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 사육사들이 죽어가는 이 새끼 곰을 거두어서 정성껏 돌봐줌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동물보호론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곰을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곰의 이름이 이제 크누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동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그런 동물이에요. 크누트. 그래서 이 동물보호론자들이 이 곰을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곰은 어미가 버렸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을, 그것도 어미가 버린 새끼 곰을 인간이 사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이제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어미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이 곰을 안락사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횡포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론자들의 주장과 맞서게 됐던 겁니다. 자, 이 곰을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동물보호론자들에 의하면 어미로부터 버림받은 이 곰은 자연의 순리대로 죽게 내버려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무슨 소리냐, 살아있는 어떻게 죽이라는 말이냐. 그래서 굉장한 여론이 들끓고 이 여론에 의해서 아주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동물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지금 크누트라고 하는 이 곰이 있습니다. 이 곰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손을 들겠습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죽게 내버려 둬야 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존엄성을 살려서 이 곰을 살려야 하느냐. 만약에 오늘 이 곰의, 이 크누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둔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자, 동물보호론자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엄성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 죽일 수 있다.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주장이 다 옳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곰의 운명은 동물보호론자들의 주장대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곰의 평균 수명이 30년이라고 하는데 이 크누트는 원인 불명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는데 현재의 의학기술로 최선을 다했지만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 크누트라는 아기 곰이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곰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크누트의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결론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욕심보다는 옳았다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옳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또 누구에게는 그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이죠. 지난달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 그 국제공항에서 IS 자행의 소행에 의한 그 테러가 일어났던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7월 1일은 방글라데시 그 인질 테러로 인해서 세상을 경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200여 명이 벌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뉴스를 아침에 봤습니다. 자, 오늘 이 그 터키나 방글라데시나 지금 이라크에서 자행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극악 무도한 그런 최악의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쪽에서는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게 될 때 누구에게 옳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는 그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가 옳으면 저가 틀리는 거고 저가 틀리면 이가 옳은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짝꿍들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건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삼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는 거의가 다 남유다 왕국을 중심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가운데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이 400년 동안 20명의 역대 왕들이 재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시조선은 500년에 27명의 역대 왕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유다 왕국은 40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역대 왕들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아버지처럼만 살면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의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 아버지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좀 전에 읽어드린 열왕기상 11장 4절은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 40년 재위 기간을 바로 이 한 구절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다윗과 같았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오늘 이런 평가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보면은 아비양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선한 왕으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3년 동안이나 남유다 왕국의 왕위에 있었는데,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우리가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8절에 그랬죠. 아비암이 그의 조선족 학계장이 다윗 성의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절서부터 보게 되면 아사 왕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고 하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암, 아사와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유다의 모든 왕들도 그의 재위 기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아니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 이 한 점으로 이 사람들의 업적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에 400년의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20명의 왕이 지휘했는데,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열 왕들을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평가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비 다윗은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평가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사신 분이라. 아들이 아버지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눈물겨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의 행적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은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에게 자신의 눈동자를 크기다고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눈동자를 거기다가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선,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는 불세출의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듯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그냥 들리고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모든 열 왕들을 평가하게 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것으로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런 말씀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는 불세출의 그런 인물이죠. 영웅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게 됐다. 2002년도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그 월드컵 때 우리가 4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박지성 선수가 어느 나라하고 경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한국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냥 엄청난 그런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인을 시킨 그 선수는 세레모니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준비한 그대로. 그런데 저기 박지성 선수가 올인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세레모니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동료들은 그를 붙들고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다 부딪히고 빨리 어느 한 곳을 뛰어갔습니다. 히딩크 감독에게 홀싹 안기는 그런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자기 품에 와서 자기한테 쫓아와서 품에 안기는 이 박지성 선수를 다른 선수들과 같이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갔을 때 박지성 선수를 픽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되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듯 안겼다고 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자신의 품에 안기는 그 다윗을 그냥 보통 왕으로 보통 사람으로 생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어쩌면 불가능할 건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삼으신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라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느냐? 그것은 다윗의 역대 왕들의 평가의 기준을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마구잡이식으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이런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게 될 때 물론 그 안에 이제 인사하는 이야기 들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식이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네 마음씨 착한 그런 인자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의 손에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 문안에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좌우에 날선 금을 들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겸비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가 하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이런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저는 먹지 마라. 만약에 그걸 먹게 되면 너는 죽는다. 만약에 그 에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고 하면 그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것은 네 이미도를 먹되 저의 나의 실과는 너 먹어서 안 된다. 명령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하나의 축으로 돌아요. 사랑이 없는 공의와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가려면 이 바퀴가 두 개 있듯이 사랑의 바퀴와 공의의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물건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마구잡이식으로 누구나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잣대는 영원히 변동이 없는 그런 정해진 구원의 잣대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내일이면 새벽에 내일이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탈출하기 전날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우슬주에 묻혀서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피가 발린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죽음의 신이 피가 발려있는 이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날의 구원은 다른 어떤 조건과 방법은 없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려졌느냐 안 발려졌느냐는 겁니다. 피가 발린 집에는 누가 있더라도 살아요. 피가 발리지 않는 그 집에는 이 세상에 그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삶과 죽음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집행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삼으신 구원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피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이 구원의 잣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세우신 잣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삼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잣대를 인간들 자체에서 그것을 십자가로 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규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말들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인가요? 그 한 주간에 그 PCUSA,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 222차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 기간에 무슬림 지도자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다면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거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나가다가 나중에는 무함마드도 이름이 올라오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도 끼워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PCUSA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가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세상에 장로교 총회 자리에 무슬림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알라의 이름을 기도하냐, 그리고 무함마드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여기고만, 이런 사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잣대는,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것을 해서 다윗을 기준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못을 나가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 인류의 구원의 기준을 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방황치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던 걸음을 멈추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좌우로 빠지지 말고, 온전히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주저없이 중단력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 물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벌린 팔을 뒤집어 주시,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깁니다. 박지성 선수가 쪼잔져가지고 힘이 그 품에 안깁니다. 오늘 양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 품에 뛰어가서 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 구원의 잣대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물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삼으신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두고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뛰어가서 그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